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곳에서 우리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오빠들이 그 일을 복수하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야곱 가정의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딸과 혈기 가득한 아들들, 무능한 아버지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 이것이 야곱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들들의 이 복수는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을 뿐더러 야곱은 최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마찰을 피한 채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가나안 족속 틈에 녹아드는 것이 야곱의 가나안 삶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정복자보다는 조용한 이민자의 삶을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자행한 복수는 아무리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규모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할례로 고통당하던, 그것도 결혼을 하기 위해 할례 받고자 했던 그들을 기습하여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그 성읍을 노략하며 모든 가축과 소유를 빼앗아온 것은 그 복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할 만큼 도를 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곱은 근심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한 자신을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아들들은 아버지인 자신을 포주와 같다고 몰아붙이며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이때 두려움과 어지러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인생의 처음으로 가정 가운데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그의 가족들 가운데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가나안 스타일로 입었던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자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나안 족속처럼 했던 자신들을 치장했던 귀금속들을 야곱에게 주자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아에 그 모든 것들을 묻습니다. 이 세겜 근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목숨을 잃죠. 드보라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드보라를 장례할 그곳을 곡소리 나는 땅이라고 할 만큼 슬픈 일이었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베델로 올라간 야곱, 그곳에서 에서를 피해 달아났던 자신에게 나타나 주셨던 수십 년 전의 하나님을 다시 그가 만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해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승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야곱은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가나안의 야곱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물론 그 후로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거짓말처럼 아무런 일도 야곱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위기를 겪습니다. 디나의 강간으로 초래된 그 일은 야곱 가정에게 큰 일이었고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야곱은 그 일로 인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포주와도 같다라고 비난받던 야곱의 삶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에게 반응했던 아들들 역시 야곱을 다시 아버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야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후에 이 베델의 제사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의 입지를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상황이 되었을 때,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해 그 환난을 통해 야곱을 베델로 복귀시킨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환난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더욱더 교회로 모이게 하고 싶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던 그 교회를 소중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가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임한 어려움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다시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결단이자 실행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스며든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할 때가 언젠가요? 아이들의 옷차림이 변할 때죠. 우리의 옷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어부는 어부의 옷을 입고 무사는 무사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옷을 입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묻어 사느라 용인해 주었던 이방인의 옷차림을 갈아입게 하고 또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가족들이 우상과 금부치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땅 세겜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묻으려면 주님 앞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묻지 말고, 혹은 여러분의 지인에게도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묻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의 과거를 묻고 하나님의 백성된 옷을 말씀과 묵상으로 입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